연녹색 잎이 나오는가 했더니 어느새 나무들이 연녹색으로 온통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들판에도 숲에도 가로수길에도 제법 이제는 잎이 보입니다. 어떻게 잎이 피어납니까? 뿌리와 나무 둥치에서 수분과 진액을 올려줘야 가지가 잎을 피우는 것이 아닙니까? 얼마나 부지런히 그리고 많이 그 수분을 올릴기에 저렇게 한꺼번에 잎이 피어날까? 정말 감탄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잎은 자라면서 태양빛을 받아서 탄소 동화 작용을 하면서 양분을 만들어서 다시 그 둥치와 뿌리로 내려보내고 또다시 뿌리에서는 올로 수분과 그 양분을 올려보내서 꽃을 피우고 이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서로 연결되어 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아주 탐스러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 나갈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지이고 주님은 포도나무라. 가지가 그 둥치에 붙어 있으면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시면서 꼭 붙어 있으라고 그렇게 격려하십니다. 이 모습을 가리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겹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한번 표현해 보십시다. 그러나 그 표현보다도 더 근본적인 결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는 그런 어떤 이동성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둥치에 이 가지가 붙어 있는 것은 계속 붙어 있는 것입니다. 수분과 양분이 더 많이 혹은 더 적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 나무와 이 가지는 계속 붙어 있는 것입니다. 좀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은 어머니와 그 태아의 모습과 같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탯줄로 연결되어 있기에 아기와 엄마는 한 사람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두 사람이요, 두 생명입니다. 내 안에, 나도 너희 안에. 이런 이 모습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주님과 내가 서로 이렇게 연결될 수가 있을까? 어떻게 내가 주님을 품을 수 있을까?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다시 포도나무 비유로 돌아가서 다른 중요한 주제를 한번 보십시다. 처음부터 2절에 보면은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처음부터 강조하는 것은 열매 맺지 아니한 가지는 잘라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잘라버린 그 가지는 말라서 결국 땔감으로 태워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 맺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도나무라면은 달콤하고 맛있는 열매를 맺어야 정상이겠죠. 우리는 이 열매를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성령의 열매로 보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열매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좀 더 쉽게 와닿도록 번역을 해놨어요. 사랑, 기쁨, 항상 기뻐하라 하는 기쁨, 평화,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지내는 것, 참고 인내하는 것, 친절, 서로가 존중해 주니까 친절하게 대할 수 있겠죠. 선행, 뭔가 내가 가진 것, 물질도 이렇게 나누어지면서 자선하고 넉넉하게 자비를 베푸는 것. 진실되고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되게 행동하는 것. 온유와 절제, 탐내지 않고 삼가하며 절제하는 것. 이러한 열매를 주님과 붙어 있으면은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나 혼자, 가지 혼자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둥치와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그 열매를 얼마든지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고 아니면은 잘라버리신다는 거죠.
열매를 맺지 못하니 잘라버리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쉬운 말씀 같지만은 상당히 우리에게 부담스럽게 다가옵니다. 열매를 맺지 못했을 때 잘라버리신다니, 그러면 나는 지금 붙어 있는 것인가? 이런 염려를 해볼 수도 있고요. 내가 저런 성령의 열매가 충실치 않는데, 그러면 내가 잘라져서 이미 말라져 버린 것인가? 하는 이런 염려도 생깁니다. 그러나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이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주님의 나무에 분명히 붙어 있는 사람들이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붙어 있어도 열매의 차이는 있습니다. 작은 열매, 큰 열매, 숫자가 적은 열매, 풍성한 열매, 이런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목표가 충실한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에서 조금 더 나가면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뭔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수고와 고통과 노력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기쁨이 더 크다는 거죠. 그것은 나의 기쁨도 되고 하나님의 기쁨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것이 즐거운 일이라는 것이죠.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성령과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삼위라고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신비한 것을 삼위일체라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거하시면 그것은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이 몸이 성전이 되고 신이 나의 몸 안에 계신다는 것은 참 언뜻 보면 참 감당하기 힘든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영혼과 혼과 어떤 정신과 육체와 이것을 구분해서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전체가 한 덩어리로 봅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님이 오신다. 이 육신에 하나님이 오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품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나무 비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가 직접 연결되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구절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에베소서 2장에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이 몸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에 하나님을 모시는 경우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구약부터 신약에 걸쳐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구약에는 광야에 하나님께서 회막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회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장막이라는 뜻이죠. 우리의 성전의 원형이 됩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마을 한복판에 오셔서 사람과 부대끼면서 그렇게 사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 인간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제사장이 할 일이 무엇이냐? 이 회막, 성막을 경비하는 것입니다. 24시간 칼을 차고 경비를 합니다. 그리고 또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깨끗하고 정결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24시간 유지 관리하는 데 온 힘을 쏟습니다. 이 임무는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임무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보호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사장도 인간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보호를 받고 있는 모습.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성전에 더 이상 계실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뭐냐? 인간이 너무나도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그 성전이 오염되어 버리면 하나님이 도저히 계실 수가 없어서 그 성전을 떠나시게 됩니다. 그 모습이 에스겔 8장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성전문을 나오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 위로 그 다음에 동쪽 산으로 가시는 주님의 하나님의 모습이 거기서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고 난 뒤에 그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성전은 불타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인간의 영향을 많이 받으실까? 왜 사람이 하나님을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계실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 공동체로 스스로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이 되고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방어하실 수 있는 모든 방어벽을 스스로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완전히 연결되었기 때문에 100%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선을 택할 수도 있고 악을 택할 수도 있는 그 자유, 그것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사람이 선을 택할 때, 악을 택할 때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엄청나게 영향을 받으시고 때로는 많이 힘들어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청년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마리아의 임신으로 10달 동안 마리아의 태아로서 몸 안에서 자라나고 그리고 아기부터 성장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태아는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어머니에 있는 마리아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모습입니다. 또 아기는 마리아와 요셉의 보호와 양육을 받고 자라났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사용해서 다른 말로 바꾼다면은 신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에 태아부터 시작해서 아기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의 보호를 받고 사람의 양육을 받으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참 신이며 참 인간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청년이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일체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웃기도 하시고 울기도 하시고 또 똑같이 진노하시기도 하시고 죄인들과 제자들과 함께 음식도 나누어 잡수시면서 우리와 똑같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마지막에는 대제사장과 총독에 의해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시기까지 고난을 받으시기까지 이 땅에서 우리와 비슷하게 그렇게 사시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이 땅을 떠나지 않으시고 참으시며 모두 짊어지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살리시려고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스스로 감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으면서 어떻게든지 그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야만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실상은 주님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느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가지를 붙이고 계속 있을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십자가에 처형을 당한다 해도 끝까지 내가 그 가지를 내하고 이렇게 붙어 있게 만들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각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참으로 편안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몸 안에 있으면 그러면 편안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본다면 참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완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은 우리가 행동할 때마다,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왔다 갔다 하실까? 얼마나 불편하실까? 충분히 이해가 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악을 선택하지 않고 선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 안에, 나의 몸 안에 우리 하나님,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기를 가지면은 엄마는 좋은 것을 보고 좋은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을 희망적으로 생각해라 하면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왜냐? 어머니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는가에 따라서 태아는 엄청나게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 몸 안에 계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따라서 얼마나 영향을 받으시겠습니까? 이제 주님이 우리 몸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 안에 계신 주님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데 우리 주님은 또 어떤 모습입니까? 주님이시요 또 하나님이신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태초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쉬시지 않고 계속해서 무언가 일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나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장래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결정짓고 나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전혀 새로운 것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또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선택할지 저것을 선택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선택의 권리를 가진 인간이 한 몸이 되어서 나가는데 미래가 결정되어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뭔가 전혀 새로운 것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전혀 새로운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과 인간의 선택에 따라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 홀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사람과 더불어 영향을 주고받으며 만들어 가십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런 고백도 있지 않습니까? 한 팀이 돼가지고 움직이는 것이고 한 몸이 되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가 이렇게 붙어 있어서 함께 가는 것과 살아가는 것과 똑같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주고받으면서 만들어져 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나무가지에 달린 그 잎이 자신만을 생각하고 그렇게 달려있지는 않습니다. 언제나 가지와 둥치와 뿌리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서로가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나가야 되죠. 또 잎과 잎이 서로 뭔가 싸우면서 그렇게 갑니까? 그렇지 않죠. 전부 다 서로가 협력해서 뭔가 좋은 나무 만들고 좋은 열매 맺으려고 애를 씁니다. 이처럼 우리 사람과 하나님도 연결되어 가지고 사람과 사람끼리도 연결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형제 사랑을 느끼고 이웃 사랑을 느끼고 한 몸이 되어서 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야곱이 좀 잘못했죠. 에서의 것을 빼앗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에서가 화가 나서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야곱은 밤중에 도망을 쳤습니다. 10수년이 지난 뒤에 가족도 함께 이제 야곱이 다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그런데 야곱은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형인 에서가 자기를 죽일 수도 있다, 복수할 수 있다, 그 생각을 하면은 그야말로 발걸음이 떼지지를 않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형에게 다가갔더니 이 에서가 정말 반가워하면서 이렇게 동생을 안아줍니다. 너무너무 그야말로 감격에 차서 이
야곱이 하는 말이 창세기 33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아첨도 이만저만이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포도나무의 비유를 제가 읽고 나서는 이것이 진심이었을 것이다. 에스의 얼굴에서, 용서하는 그 에스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요셉이 어린 나이에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얼마나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까? 그런데 그 요셉이 보디발이라는 그 주인 집에 가서 정말 성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창세기 39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비록 노예였지만 그 사람의 몸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말 자체, 크리스찬이라는 그 말 자체가 벌써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처럼 닮아가려고 성장하고 성숙하려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사랑의 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의 줄은 누구도 결코 끊을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족을 한번 예를 들어 본다면은 이 자식이 되어서 부모님께서 저렇게 고생을 하시는데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지, 내가 열심히 일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또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또 아이들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일어납니다. 왜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 멀리 하나님을 띄워놓고 하는 말씀 아닙니다. 우리 몸속에 하나님이 와 계신다는 것을 느끼면서 하는 말입니다. 서로 100% 연결되어 있으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이 우리 몸 안에 계신다면 어떻게 주님과 내가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수 있을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먼저 목표를 좀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런 목표를 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어떻게 인간이 거룩할 수 있을까? 내가 온전함 같이 너희들도 온전하라. 인간이 어떻게 온전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구절들을 읽어가면서 너무 높은 목표다.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하면서 그냥 넘어가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주님께서는 너희는 나의 제자가 되라고, 각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우리는 또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분명한 목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인 내가 어떻게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말인가 하면서 그냥 넘어갈 뿐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은 인간의 힘, 나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주님과 함께 한 팀이 되어서 한다면 그 목표 못 이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하시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좀 한 가지 덧붙일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해서 주님을 우리 몸속에 이렇게 모신다고 해서 우리가 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신을 갖다 소유하는 것입니다.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언제든지 주님께서 포도나무 가지를 잘라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완전히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을 소유한다고 생각하면요, 뭐가 됩니까? 교주가 되고
내가 신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은 곤란하죠.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한 몸이 되어서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과 발맞추면서 걸어나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약하고 작지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가기 때문입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이 자라고 좀 더 강하게, 좀 더 빠르게 자랄 수 있습니다. 점진적이지만 새로운 기록을 세우면서도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영적인 훈련도 이처럼 점진적인 훈련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큰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었지만은 그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영적인 훈련과 영성 수련에 대한 것이 많이 소홀해졌습니다. 예수님도 40일간 금식을 했고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오랫동안 영성 수련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체계적이고 점진적인 영성 수련을 할 수 있는 맵, 그 지도를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전가하기 전에 이 단상에 있으면서 참으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바로 우리 성가대 찬송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부르는 찬송 소리입니다. 그 화음과 깊이 있는 그 찬송 소리에 자연스럽게 공명을 하는 저 자신을 느낍니다. 이처럼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주고받는 관계 이상입니다. 그것은 공명하는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떨림이 나의 떨림이 되고 나의 떨림이 주님의 떨림으로 이어지는 이 공명의 모습 말입니다. 이러한 관계가 바로 사랑의 관계이고 함께하는 그러한 가지와 나무둥치의 관계인 것입니다. 1940년에 워싱턴주에 타코마 해협에 다리가 건설되었습니다. 840m 정도 되는 아주 긴 다리였고 그 당시에는 아주 굉장한 그러한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준공한 지 3개월 만에 그 다리가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그 다리는 190km의 시속 190km 강풍이 와도 끄떡없는 다리로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0km의 바람이 불었는데 그 다리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 무너졌는지 그 당시에는 찾으려고 해도 찾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나중에 연구를 해보니까 발견한 것이 뭐냐 하면 그 다리는 다리 자체에 고유한 진동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약간 흔들리는 그런 어떤 진동수가 있다 그래요. 그런데 불어오는 이 바람의 세기와 이 진동수가 어떻게 탁 맞아지는 그 순간이 생기면은 이것은 갑자기 큰 힘으로 불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동이라는 것은, 공명이라는 것은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 이게 아니고 하나 더하기 하나는 100이 될 수도 있는 이 공명이라는 것이 그런 효과를 낸다고 그럽니다. 119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메고 가죠. 들것을 들고 가죠. 그 매뉴얼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반드시 이 발걸음을 좀 엇갈리게 하라. 왜냐하면 네 사람이 발을 갖다 하나 둘 하면 발 맞추어 가면요. 진동이 너무 커가지고 이 환자가 너무 충격을 받는답니다. 그래서 네 사람이 언제나 발을 엇갈리게 해서 이렇게 그 들것을 메고 가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같이 간다면은 이것은 발맞추기입니다. 진동의 그 주파수를 맞추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께서 힘이 계셔서 잘 하실 수 있지만은 우리와 함께 뭔가 할 때에 이 진동이 맞아떨어진다면, 공명이 된다면 엄청난 힘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선택의 자유를 가진 우리가 뭔가 이렇게 맞닥뜨려가지고 공명이 일어난다면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 목사님과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제가 이렇게 그 소리가 아주 공명이 잘 되는 이 교회가 어떻게 저 혼자만 느끼는가 해서 이렇게 물어보았더니 이 성전이 설계될 때부터 아주 그것을 음향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설계가 잘 되어 있는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주 유명한 설계자가 그렇게 설계를 하셨다고 그래요. 여기 이런 것도 다른 교회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장치 아닙니까?
뭔가 음향에 대해서 아주 잘 설계된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도 깊이 그렇게 은혜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만들고 나서는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우리 사람은 정말 잘 설계되어 있습니다. 정말 공명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공명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설계를 믿으신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제시한 그 목표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풍성한 열매, 큰 열매를 맺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왜냐? 주님과 붙어 있으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가슴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 안에 살아가며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복된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